그리스도의 사랑.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도 드렸고, 작년 12월에 이제 천국에 가시고,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그렇게 가셔서 여전히 후유증 가운데 있고,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 없는,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는 별로 표현을 많이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땐 매우 힘들고 여전히 아직도. 그래서 목사가 이제야 사별의 아픔과 이별의 아픔을 남들이 경험했던 걸 말로만 그렇게 립 서비스했구나 하는 반성도 되고, 이게 조금 저희 아버님한테도 죄송하지만 남편이 먼저 가야지 엄마가 뒤에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생각들. 그러면서 다 모든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들도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만큼 소중한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은 정말 그렇게 아주 순수한 분이었고, 저희들한테는 또 저한테는 아주 남다르게 그렇게 해주시고, 꾸지람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핵심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은 정말 보면 모든 것을 100% 그렇게 품어주시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되뇌면서 왜 그렇게 빨리 갔냐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향한 사랑이 큰 거였구나. 예전에는 이제 미처 모르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우리가 미처 모르고 이제 후회할 시점에 대해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저도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좀 느껴보는 것 같아서, 또 이것도 목회에 굉장한 도움도 되고, 뭐 이게 실제잖아요. 연습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혼잣말이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소리 잘 안 하죠. 저는 엄마라고 그러니까 엄마, 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뭐 어떻고 이런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 그건 위대한 거잖아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뭐 더더욱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 되셨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 인간이었고 참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나면 그 어머니의 위대했던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사랑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장황하게 그렇게 넓게 이렇게 좀 잡지 말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이제 한 15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그분은 집중적인 사랑을 했다. 나는 뭐 첫사랑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박수도 보내고. 집중적인 사랑. 그 집중적인 그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되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오늘도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를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다가 자유의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죄 짓는 데 써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우는데 자기 자유의지를 쓴다고요. 감정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누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전염성이 있는 전염성 사랑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랑이고, 책임을 깨닫게 하시는 사랑이고, 성육신하신 사랑이고, 침묵의 사랑이고, 고독한 사랑이고, 주권적 사랑이고, 지속적 사랑이고, 충실한 사랑이고, 확신 넘치는 사랑이고, 지식 있는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지극한 사랑이고, 신실한 사랑이고, 인격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압도적인 그러한 사랑이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벌써 이제 4번째 주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얼마 또 안 남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정말 사순절을 좀 더 1년에 한 번 있는 그 교회력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그렇게 느끼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 믿습니까?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는 내용도 오늘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면 뭐 할 건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알면 뭐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늘 나하고 통화하고 늘 나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내가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 들어주는 관계쯤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줄 정도가 되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윤석열 되고 대통령을 함부로 부르고 거기다 욕까지 해대는 거잖아요. 알면 그렇게 안 해요. 대통령을 알면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덮으려고 하고 존경하려고 하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야당은 모르죠. 함께 정치를 하고 함께 그 세계에 있어도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고 지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얼마만큼 찾고, 내가 그런 간증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것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직분이 뭐고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지어지는 그 명함이라는 것은 감사한 조건이면서도 먼저 조건은 아니라는 거, 본질적인 조건도 아니라는 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거 뭐냐?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데,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경험하고 사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이지. 그게 생명의 종교고 살아있는 종교, 기독교에 속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이지.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경험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늦게 예수 믿고, 그 당시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오늘같이 100세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다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돼서 그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이제 신교가 있게 한, 여러분 뭐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우리가 이제 마니교를 아주 오래 믿다가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도 있었지만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다 뭐냐면, 첫째 뭐가 있었냐면 복음을,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예배가 먼저도 아니고요, 기도가 먼저도 아니에요, 성경 읽기가 먼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들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워요. 인간적으로는 이것만큼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렇게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사라지만 그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일가 친척들하고도 내가 서비스해야 될 거 주일이든 뭐든 내가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거 다 못하고 지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감사하시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서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짝사랑은 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짝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마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극이에요. 어떤 거기에는 뉘앙스도 또 다른 것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도 절대 그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굉장히, 여러분 질투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느끼는 그 정도의 질투인 줄 착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질투의 그 내용물이, 거기에는 질투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외에 절대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질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냐? 절대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세상에 머리로 접근한 사람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만큼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고 있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 사랑이 먼저지 내가 받은 구원이 먼저라고 착각을 하면 이미 아직도 그것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한테 뭐가 된 것 때문에, 조건 충족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한테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고 도리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특별한 아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구약에, 여러분 말틴 루터도 어거스틴도 다 마찬가지 뭐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항상 그 사랑에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라는 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문제지만, 했느냐 안 했느냐도 문제지만, 그 사랑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인데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제가 말씀을 거기에 준비를 하는데, 바울은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확고하고 견고한 사랑을 반문 형식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질문 형식을 통해서 그걸 지금 변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질문 형식이에요. 32절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게 못한다. 질문하고 반문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정죄하냐? 3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수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예수 믿고 내가 복만 취하는 것은 그건 복음도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거라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느냐. 여러분, 물살이 아주 이렇게 센 그 물살이 센 시내를 어떤 강을, 어떤 곳을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건너가게 될 때 항상 원리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쥐고 그렇게 그 어떤 물살이 빠른 곳, 건너가야 될 곳을 항상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나의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풍파와 난관이 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도 실패하고 또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인지라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어떤 때는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의 방해가 있더라도 승리하게 되는 거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내게 와도 승리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종국에 가서 구원 얻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경험하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 그 사랑의 닷줄이 우리를 붙들어 메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역이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영역 때문에,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 사랑.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 오늘 35절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지막 우리 38절, 마지막이 아니라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 사랑은 사망도 죽는 거죠. 사망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다.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망도 이기는 사랑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망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함으로 일생의 종노릇 한다. 여러분, 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뭐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 않아, 뭐 죽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담당. 그리고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뭐 우리가 죽는다 이러지 않고 성경 뭐라 잔다 그러잖아요. 그 잠자는 그 자리에 그냥 누구든지 그 잠자리인데 왜 못 자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포를 일부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런 것, 두려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면. 그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대신하였고 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자유하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사자굴에서도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 은혜를 다니엘이 입은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요,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곳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장례하러 가는 길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둘 중 안에 하나일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망도 이긴다라는 것이 거짓말, 가짜이든지 아니면 진실이든지 진짜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자로 믿습니까? 후자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후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이 사망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이 고백을 분명하게 예수님 사랑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38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사망 얘기했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예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의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죠. 천사들은 본래 주와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배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들을 역이용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결코 어떠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할 거라는 거.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사람의 신앙과 인생살이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과 인생살이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 그렇게 31절에서 분명히 선언해요. 자, 3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 3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무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가는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그 사람은 항상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세 번째, 38절이에요. 우리가 38절 읽었으니까 거기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하반절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현재일도 장래일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현재와 미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누가 알겠어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요즘도 실시간으로 계속 여러분 인터넷 자료를 보면 전쟁이 곧 터질 것 같다. 그것이 한반도가 될지 아니면 뭐 중국과 대만이 될지 뭐 어디 것이 될지 전쟁이 곧 날 것 같이 그렇게 막 예상들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전쟁만 있습니까 여러분? 지진 나가지고 여러분 튀르키예나 시리아만 그런 지진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지진이 났다 하면 여러분 전국이 다 쑥대밭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구미도 보면 고층 아파트들 많이 짓잖아요. 요즘 내진 설계를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돈 많아서 은행에 갖다 넣어보세요. 어느 은행이 안전합니까 요즘? 어느 은행이 안전하냐고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홀딱 벗기시는 거예요. 피할 길 없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한 그분의 손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한 치 앞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게 사모님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노예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노예 소식들이 듣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임지를 옮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를 다른 데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뭔지 아세요? 보면 뭐 사모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안 했다는 둥. 아주 이런 유치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목사는 그래도 견뎌요 여러분. 뭐 때로는 대접도 받고 그러잖아요. 교회 사모님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모님 때문에도 이 노예 안에 교회를 옮긴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그걸 다 몸으로 받으니까. 제가 주위에도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할 소리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을 시켰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부흥사고 왜 할 소리를 못해요? 근데 그 소리를 했잖아요. 하면은 이미 그 즉시로 목회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도 제 후배들이나 같이 모임하라는 분들 보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목사님들은 다 자기가 받고 총알을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반응을 해요. 대표적인 분들이 사모님들이에요. 그 근자에도 어떤 사모님이 직장암 3기예요. 내 안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세상도 저런 짓거리 안 하는데 교인이라는 것들이 항암 방사선을 5주 동안 25번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살지 안 살지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무슨 일을 만나겠어요? 그건 뭐 목회자에만 있겠어요?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더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평생 직장이 있습니까? 평생 보장된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여러분 평생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는 뭐 내가 챙겨 먹는 게 많다고 그래서 내가 암에 안 걸리고 내 건강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난 사고 안 날 거라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 세상에 인간이 담보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사랑했다가도 어느 날 다 그냥 이혼으로 끝나잖아요. 35절 하나 더. 핍박을 받아도 그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35절에 하나 더. 공고도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고. 35절에 하나 더. 다시 여러분, 환난도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끊을 수 없고. 그 환난의 대표적인 인물 구약이 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38절이 또 결론이고 39절이 결론이에요. 3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원은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고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잘해서 아니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래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지해서 아무도 성도인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항상 내가 그 사람을 배반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든지 아무리 가깝게 그렇게 지낸 부부도 똑같은 거고,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 물론 사람을 믿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때는 어리석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데미지를 받고 일어서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사람을 지나치게 사람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여기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죠. 귀하고 아름답게 섬겨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나는 어떤 힘으로 살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남은 생애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가고, 이 사순절 기간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밝히 보며 참회하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